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력 절기상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늘 되새기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그 구원의 은총을 늘 품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다라고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사순절 절기에 들어서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돌아보면서 믿음의 권면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 사순절 또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게 복된 일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살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결단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포도나무라,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비유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기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전부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내 상황이 좋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있겠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세 가지 복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농부 대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하늘과 땅의 축복을 만나고, 세 번째가 우리 앞으로 미래에 갈 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축복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생각하며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지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 또 그럼 반대는 어떤 가지가 있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누구를 만날까요? 주로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는 나무꾼을 만납니다. 나무꾼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무를 도우려고 하는 존재는 아니겠죠. 나무꾼은 떨어진 가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땔감 만들려고 하겠죠. 나무꾼은 땔감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지에게 있어서 나무꾼은 좀 위협적인 존재겠죠. 집어다가 불에 사르려고, 넣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지인데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땔감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땔감 됩니다.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대요. 반면에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죠? 농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입니다. 농부가 와서 돌봐줘요. 가지를 자식처럼 여기는 존재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존재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아낌없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플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곧장 땔감 되면서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는 나무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과실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전에 교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과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복숭아 나무, 지금은 잘렸지만 있고요. 교회 뒤편에는 자두나무 있었죠, 권사님. 예, 자두나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열매를 처음에 심었을 땐 잘 안 났어요. 특별히 자두나무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임장로님께서도 그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열매가 잘 안 열리고 맛이 없다 보니까 뭘 하셨냐면 주중에 오셔서 가지를 탁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옆에가 바로 제가 목양실이었는데 가지 치는 소리가 다 들려서 우리 장로님 오셔서 그 가지 치실 때 제가 나가서 같이 도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나무 이렇게 모아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렸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땔감 못합니다. 요즘 시대는 땔감이 안 됩니다. 푸대자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푸대자루로 넣어서 어떻게든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푸대자루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쓰레기예요.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포도나무에 있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익되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되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대요.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붙어 있지 못하는 자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농부 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농부의 특징이 뭘까요? 좋은 농부의 특징은 성실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작물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농부의 발소리 듣고 자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의 발소리 듣고 농작물이 자란대요. 얼마나 와서 돌보는지 그 발소리를 듣고 농작물은 잘 자랄 수 있대요. 하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실까요? 너무나 성실하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읽었는데 3절 4절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건져주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켜주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먹을 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살아나게 하시고 큰 승리 거두게 만들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믿음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이것도 답이 하나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는 아닐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살아가실 때 목표 하나 분명히 세우셔야죠. 야, 나는 주님 안에 거할 거야.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이 고백이, 결단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복이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만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본문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가지는 단순히 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무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나무는 줄기를 통해 밑에 있는 거가 쭉 따라 내려가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땅 밑에?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죠. 뿌리는 무엇과 만나요? 땅과 만나 있어요. 땅 속에는 여러 가지 수분도 있고 자양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이건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뿌리와 연결되어서 땅에 있는 그 모든 복, 가지가 누릴 수 있는 땅의 모든 복, 수분과 자양분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복될 수 있는 이유는 나무에만 붙어 있지만 가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무가 또 공급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밑에 있는 땅의 수분과 자양분들을 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갖고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야, 내가 어떻게든지 땅에 있는 무언가를 좀 끌어와야지, 내가 어떻게 수분을 끌어와야지 애쓰는 거 아니라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늘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태양, 빛, 공기, 빗물, 하늘에서 주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이게 복입니다. 이 반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속에서 이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요,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로부터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붙어 있긴 합니다.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땅과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오히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땅과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죠. 환경적으로는 붙어 있을지 몰라도 땅이 주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땅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자양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은요, 하늘에 태양빛이 비추어지고 공기가 있고 빗물이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도 오히려 그것들은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 햇빛 주세요. 하나님, 자양분 주세요. 물 주세요. 근데 이 환경들은요, 이것들이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물이 있고 자양분이 있고 햇볕이 있고 뭐 비가 내리고 이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에게는 자기와는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외형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주님 안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외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 다 까먹잖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다가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의 길로 멀리 가요. 이게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그 믿음을 살리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게 그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경우가 훨씬 많죠. 반대로 때로는 그 환경과 여건들이 좋지 않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무가 이끄는 그 타이밍에 맞게 열매 거두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어떻게 누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바르게 누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복이 있냐면 이 소망의 복이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농부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형입니다. 어떻게 미래지향형인가 하면, 농부가 과실수, 포도나무를 아주 묘목을 하나 심어요. 그러면 농부는 현재를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죠. 이제 봄이 되어서 파종을 해요. 이제 논에 이렇게 모를 내서 심기도 하고 하면, 이 모를 심고 이렇게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는 현재가 아니죠.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목적은 현재가 아니라 장차 거두게 될 열매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에게는 과실수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뭘까요? 열매 맺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지의 의미, 가지의 가치, 가지의 영광, 모든 것들은 영광으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찬가지인데요. 열매 거두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걸 기억하시고 소망의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사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시간에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말 중에 우리의 말이 없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점심이에요. 아침, 저녁은 우리 고유 말인데 점심은 한자어로 표현되죠. 점을 찍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점 찍어요? 그렇죠. 마음에 점 찍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래요. 왜 점심이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 없었을까요? 가난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서 그래요. 옛날에 너무 가난했어서 점심은 없어요. 조금 늦은 아침 먹고 조금 이른 저녁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이 없으니 그 다음에 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음 날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 없답니다. 우리는 참 어려웠고 힘들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제 뭐 점심이 뭐예요? 뭐 이상한 말도 브런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거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 가까운 선교사님 중에 필리핀에 김현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선교하신 김현태 선교사님 볼 때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 정도에 우리 김성 교사님 만나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국장로님 홍고사님 다 아시죠?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주로 선교하셨던 대상들이 아이타족이라고 키도 작고 필리핀 사회에서도 굉장히 변두리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보면 모든 상황들이 열악했었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하셨을 때 참 감사한 일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학교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심지어는 먹을 물이 부족해서 시내가까지 한 30분 40분 물을 길러 다녀야 됐던 분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 시간이 이만큼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아주 많이 나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니 복돼요, 안 복돼요? 복돼요. 저 단기 선교팀을 주로 많이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단기 선교팀이 가는 의미 중에 하나는 아주 심플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돼. 이 고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막 성경학교 해주고 먹을 거 줘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기도 이제 2끼밖에 못 먹는데요. 그런데 한국 선교팀이 오면 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피딩이에요. 먹을 걸 나눠줘요. 그리고 막 잔치 벌여요. 그러면 그 동네 마을 잔치가 와요. 원래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인데 동네 애엄마들 다 오고 아저씨들까지 다 와서 기웃기웃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행사 다 마친 다음에 밥 먹거든요. 동네 잔치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배부르구나 해요. 그 옛날 얘기고, 지금도 물론 비슷한 결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요,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 품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와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소망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열매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로 가게 되어 있으니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생각해야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가장 심플한 거예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선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시대는 이건 너무나 심플한 건데,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선명한 건데, 여기서부터 강조해야 되는 그 현실이 좀 서글프긴 하지만 이 일들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현장 예배 말고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말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영성 예배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요. 그럼 이 자리를 오셔서 예배 자리 사모하는 것이 맞죠. 제가 단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셔야 되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늘 만나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래야 아름답고 좋은 열매 풍성하게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모든 것이,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기도로 만나고 계십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말에 있는 것, 모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능력의 통로가 뭐가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선명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배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면서 더더욱 권면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서부터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요소가 다 나오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선명해요. 모이셔야 되고 예배 드리셔야 되고 뜨겁게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특별히 사순절에는 더더욱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만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만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만나고 미래의 소망을 만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 거두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